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변산 바람꽃도 정말 한 송이 저렇게 저 녀석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인데요. 저 꽃은 특별한 지역에만 피고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리고 꽃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담아와야만 되는 꽃인데, 저 꽃하고 노루귀하고 여러분 복수초라는 그 세 꽃이 봄을 알리는 전령사,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은 저렇게 이제 멋지게 연출해서 잘 담아온 사진을 보지만 저게 풀 속에 그냥 들어있는 걸 보물찾기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뭐 계속 겨울일 것만 같더니 오늘 새벽에는 덥더라고요. 새벽 예배 겨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더니 새벽에 더워요. 지금 제 발 밑에도 따뜻한 걸 안 켜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진리가 있는데,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다 공짜인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기죠. 만약에 공기를 누가 판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그거 엄청 비쌉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기를 판다 그러면 뭐 대동강물 파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공기를 판다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공기를 매일 숨 쉬면서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그냥 당연한 것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은 또 어떻습니까? 이 물이 참 귀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세를 내고 물을 사 먹지만, 과거에는 냇가에 아무 물이라도 퍼먹어도 됐죠. 지금은 그냥 뭐 정말 지하수도 이렇게 잘 농약을 하도 하고 막 이렇게 오염이 돼서, 그래서 제가 시골 인천 면천리 671번지에 가면, 제가 어릴 때 거기 막 뭡니까 이렇게 냇가에서 고기 잡고 뭐 하던 그 개울이 없어졌어요. 다 조그만하고, 그때는 막 엄청 컸는데 다 변해져 가고 있죠.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물이 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도를 틀기만 하면 이 쏟아지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어디 가면 공짜로 물을 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사 먹으려면 그것도 또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평범한 날의 행복과 감사,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또 눈이 건강해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게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이고,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교회처럼 좀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런데 그 평범하고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더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찾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더욱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성도는 누구냐? 변화없는 성도다. 저는 평생 그렇게 알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변함없이 말씀 묵상하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또 우리 기분도 또 환절기가 되고 남자들은 가을 타고 그러잖아요. 가을 타는 게 다 뭐예요? 그 정체가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심리적인 변화들이죠.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변화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개의치 않고 그래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꾸준함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건설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그래도 유지되는 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일터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엄청난 특권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과 하나님의 약속들, 신에서 언약들을 받는 귀한 특권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9장 30절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본래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의를 얻게 되었는데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율법적 행위를 의지해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닌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채우려고 하는 율법적 구원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뭐가 되었다? 걸림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유월절 때부터 예언되어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성경에 수없는 곳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그 자리를 채우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가 거치는 돌과 부딪힐 돌이 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잘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잘못 맺혀지는 사람들이 있죠. 늘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삶의 열매가 막 거칠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필연적으로 믿음이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번 주간 누가복음 묵상이 한 주간 내내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다시 진단을 합니다. 왜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죠? 동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의 시간들을 매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삶은 그 삶이 역동적이고 우울증이나 뭐 매너리즘이나 이런 게 찾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삶을 쪼개서
계속 그 자리에 뭔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보기에도 삶의 에너지가 있고 건강미가 넘치는 거죠. 근데 삶을 낭비하고 생각을 막 너무 생각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징글징글한 거죠. 열정이 없는 인생은 저는 죽은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사진을 한참 열심히 찍을 때 낙관을 열정이라고 팍팍 찍어가지고 이 사진하는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만나면 그 프로필을 보고서 아우 열정님 아니십니까? 이러고 인사를 제가 한때는 작가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열심히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열심히 지금도 편지 보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덕진구 어디 뭐 누구누구 성도 이래서 보내는데 다 신땡땡씨들이에요. 길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혹시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이러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편지 써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노방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을 죽이고 열심히 삶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열정은 거룩한 열정일 때 우리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힘이 되지만 주변 사람을 힘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러지만 잘못된 열심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열정은 뭐냐면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로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통치. 그러니까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법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거슬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율법의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근데 성경이 익히 증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점점 더 절망하게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수많은 남은 자들이 깨닫고 그래서 올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지점이 언제냐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는 진단이죠. 맞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든지 잘 지켜야 되겠다.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그 율법 해설서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거기다가 가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두꺼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책은 갈수록 페이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생각이 덧붙여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알 수 없고 자기들이 써놓은 덧붙여 놓은 율법 해설서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치워버리고 이 율법 해설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회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다 문제는 장로들의 유전과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잘못된 열심에 잘못된 지식이 뿌리를 이루면 이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기가 막힌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이 만나면 이건 완전 최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인생은 저는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뭔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이렇게 뒤에다가 막 2톤짜리 돌을 달고 있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남이 끌어줘야 오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하나도 재미가 없죠. 예배당에 와도 재미가 없고 그냥 그게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그런데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하루가 모자랍니다. 열심히 있고 없고 차이는 이렇게 큰 건데,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죠. 따라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옛날에 지나간 얘기지만 저 다미선교회 할 때 신혼 입국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린 사람들 얼마나 많았고, 저 Y2K 버그 2000년대 할 때 제가 그래도 컴퓨터를 좀 하는 사람이라 코볼 프로그램, 제가 정보 처리 기사 1급 시험 한참 준비할 때 코볼로 성가대 관리 프로그램을 짜고 했던, 저 꽤 컴퓨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코볼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Y2K 버그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라면 사놓고 쟁여놓고 했잖아요. 그때 삼막동에서.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을 폐지했다 혹은 완성했다, 이런 표현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14절이 아니라 신명기 14, 오직 그 말씀이, 신명기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번 주 수요일 날 공부한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가 신명기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삶을 얻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얻으러 기도원 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꿈을 꾸고 그러지 말라.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기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다. 말씀은 우리에게 미스테리온, 비밀로, 신비로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믿음 눈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누구든지 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러, 이 말씀을 하늘로 올라가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건 말씀을 특별한 해석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끝 바다 끝으로 가고 하는 그딴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계시받고 뭐 어디 가서 뭐 특별한 해석 이런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뭐 다른 얘기. 근데 이거를 신명기에 이미 하셨다니까, 구약에.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은 어디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거다.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에스겔서는 말하기를 이 말씀을 지키면 삶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고 자꾸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이 5절과 6절, 이 6절과 7절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말씀은 멀리 있거나 찾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가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으니까 스스로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우리 민족 정서상 자꾸 꿈을 꾸고 누가 신비한 해석을 하면 기가 막히다. 막 짜맞춰가지고 뭘 이렇게 해주면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여러분, 여기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논리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죠. 그럼 로마서는 로마서 내에서 가장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설을 붙이려면 그쪽 배경을 이해하고서 이쪽 배경과 맞는지를 연구해가지고 갖다 설명을 해야지, 이걸 짝이 맞다고 아무데나 갖다가 다 갖다 붙이면 얼토당토하는 기막힌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성경을 채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다 골라다가 짜집게 해놓으면 그건 문맥도 아니고 주님의 의도와도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6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뭐 바다 내려가고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런 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는 그런 거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건, 이게 번역된 성경이지만 그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영감 주어서 이 말씀의 행간 속에, 또 배경 속에 이 말씀을 문맥 속에 담아놓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이 번역된 성경이 무호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어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을 배워야 하는데, 이걸 찾으러 자꾸 기도원에 가고 어디 산 꼭대기 올라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하는 집에 사는 성경을 안 읽고 말이죠. 가까이 있는 성경을 안 보고. 매일 묵상이라도 좀 하면 좋은데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막 통독한다고 때로 읽는 거, 뭐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서 잘 소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조금씩 먹어서 잘 소화시키다 보면 나중에 건강해져요. 그죠? 근데 몽땅 그냥 한꺼번에 몽땅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쪽에 굉장히 강력한 도전인 거죠. 여러분, 6절, 7절에 얼마나 강력한 도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전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말씀을 어렵게 해석하고 특별하게 해석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늘 끝에 올라가고 바다 끝에 내려가는 그런 성경에서 찾지 말고 우리 눈으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볼펜 들고 돋보기 쓰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도하고, 읽고 또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찾아서 블로그를 찾아서 읽고 해설서를 읽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를,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이,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 요게 뒤에 설명이 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고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 그리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정.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셨어요? 안 가셨잖아요. 우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정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6절, 7절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9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이른다고 하네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사이에 우리 신앙생활이 있다. 아멘.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들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죠? 자,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말로 나 예수 믿어, 그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서
마음으로 믿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으로 시인하는 이 삶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설명하신 좋은 나무 좋은 열매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 입으로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맺는 열매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읽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예화로스라고 어디서 글을 퍼다가 여보 이거 참 예화로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한참 전에 주었거든요. 이걸 언제 쓸까?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예화냐면 그걸 아낍니다 라는 글인데요. 어디서 퍼온 글이겠죠.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 보다 정중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 인사할 때 조금 정중하게 하시면 좀 좋은데 그걸 아낀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실례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오해했으면 겸손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낍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칭찬의 말도 아끼고 격려의 말도 아끼고 사랑의 말은 더 아낍니다. 주어서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아낍니다. 이렇게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제는 아낄 것이 없이 마음껏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나의 입술로, 관심은 나의 눈으로, 봉사는 나의 손으로, 정직은 나의 얼굴로, 친절은 나의 목소리로, 사랑은 나의 가슴으로 아끼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사용합시다. 아낀다고 해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글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너무 아끼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이 시키는데도 들어가! 하고 아끼고 아낄 걸 아껴야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건 이런 걸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한 건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한 건데 여러분 저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입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입으로도 아낌없이 사랑을 전하고 입술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설명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6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또 뭐예요? 가짜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9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건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다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뭘로?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렇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신분과 많이 배운 것과 돈이 많고 적은 것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또한 누구든지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는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많고 뭐 인물이 잘나고 이런 걸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럼 교회도 마땅히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런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룬 교회도 마땅히 누구든지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차별을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건강하게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울림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감추지 말고 그걸 드러내는 순간 뭐가 생기죠?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그 거룩한 부담감, 그 책임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려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줘야 할 책임도 함께 더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못 내고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베풀어야 하는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거죠. 따라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이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 뒤를 따라오는 거룩한 부담감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죠? 구원에 이르는이라 그래요. 이르는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동안 계속 입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분명히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 누구도 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찾으러 하늘로 올라가지 말고 말씀 찾으러 바닥 끝으로 가지 말고 매일 주어진 말씀을 성실하게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비추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입으로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